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더욱더 바꾸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바꿔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몇십 년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했다. 그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그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스타 강사를 통해서 좋은 강연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도 오늘부터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날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고 싶어 하는데 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일까?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인 셰드 햄스테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드는 시간 외에 20시간 동안 5, 6만 가지의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시간에 몇 가지를 생각할까요? 2,500가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1분에는 몇 가지 생각합니까? 42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1.5초 그 사이에 생각들이 계속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 속에 내게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좋은 생각을 쫓아서 바꿔야지라고 생각했을 그때 다른 불필요한 것이 들어와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정말 바꾸고자 했던 그 생각을 싹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변화될 그 타이밍에 불필요한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나 자신을 바꾸는 것, 그 무엇보다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꿔나가는 것 쉽지 않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인정해 나가야 돼요.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모르면 변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모르면 변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없다. 나처럼만 해봐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 나처럼만 해봐라. 너무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너무 주관적인 것에 빠지다 보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관적이다 보면 보편적이지 못합니다. 보편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무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나를 변화시키며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는가? 변하고자 하는
행동이 없으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소원이 뭐죠? 요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평생 소원이 바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좋은 몸매도 가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여름에는 몸매가 드러나며 나갈 수 있는 내 몸매를 뽐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영복을 입으리라라고 결심하지만 늘 누워만 있습니다. 옆에는 간식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밤만 되면 뭐 하죠? 너무 출출하잖아요. 야식, 나도 모르게 휴대폰 들고 야식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성공 못해요. 변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는가? 자기 방어적이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방어적이면 변할 수가 없다. 변화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듣고 배울 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방어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봤죠? 지적하는 것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으로 받기 때문에 너에게 배울 게 없다. 왜 나한테 지적하냐? 나는 너보다 더 잘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벽을 쌓아요. 그때부터 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에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벽을 세우게 되고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차단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가 갇혀 있으니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그 세금을 보내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리들이 로마에 바칠 세금만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걷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속을 챙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더 악랄함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러니 백성들이 세리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리는 동족의 고륙을 짜서 자기 이속,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가운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그때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인,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 죄인 취급을 했을까요? 동족의 고륙을 짜서 자기 배를 채우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마만큼 악한 자가 변하기가 쉬울까요? 이렇게 악한 자가 변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삭개오가 어떻게 됐죠? 변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이속만 채우기 바빴던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속이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족의 고륙을 막 짜서 세금을 거두어서 더 많은 세금을 착복해서 자기 이속을 챙겼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변했다. 변해도 너무 변한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요즘 시대, 아니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돈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을 포기한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돈을 포기했다. 정말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삭개오가 그 돈을 포기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삭개오는 그 돈을 마치 자기 생명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돈을 그가 포기했다. 삭개오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의 시선을 조금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왜 굳이 거기에 돌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며 나갔는가?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며 나갔는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실 그때에 삭개오도 이름이 유명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삭개오의 키가 어때요? 작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잘 보고자 했다면 어디에 올라가는 것이 좋았을까요?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붕은 어떻게 된다면 평평한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면 평평한 지붕이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너무나도 쉽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삭개오는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불편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어떻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경멸의 대상이었는데 왜 굳이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돌무화과 나무를 선택하고 거기에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돌무화과 나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성지순례 가운데에 삭개오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념해서 이야기했던 돌무화과 나무를 봤는데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거대하게 컸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돌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돌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회복입니다. 회복.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리였고 그냥 세리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세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로마의 시리아주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로마 사람들이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리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게 했어요. 그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이 바로 세리인데요. 자, 세리는 민족 배반자다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을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도 친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동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치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족의 배반자이기도 하고 동족의 고륙을 착복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악한 자들의 수장이 누구예요?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치를 떨면서 저렇게 악한 자가 없다라고 그를 경멸하고 멸시하며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의로운 자, 정결한 자.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삭개오의 삶과 그 삭개오를 뜻하면서 삭개오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붙여줬던 그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이며 정결한 자이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의로움을 버리면서까지 정결함의 모습을 다 버리면서까지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것을 다 악랄하게 착복하는 고륙을 짜서 그 돈을 쟁취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변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정말 이름의 뜻과 같이 의를 회복시키고 정결함을 회복시키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그 악한 자가 변화되며 나갈 수 있어요. 회복되어야 그 악한 것에서, 죄악된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다 깨끗하게 정결함의 모습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회복을 위해서 삭개오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됐잖아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회복된 삭개오의 삶의 형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민족의 고륙을 짜서 자신의 배를, 자신의 이쪽을 채웠던 그런 사람인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제가 속여서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그에게 갚아주겠습니다.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되어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말씀 속에 삭개오의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회복된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삭개오가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기 이전에 어떻게 됐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되어진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삭개오의 그 집에 구원이 이르며 나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정결한 자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구원이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서 그를 회복시켜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삭개오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나 때문에 아픔을 겪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삭개오와 같이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변화된 나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